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고 있는 경계,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경계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의견, 생각,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선을 긋곤 하는데요. 아마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도 나의 선, 나의 경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친구 혹은 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선, 혹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이나 물건들을 허락하는 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긋는 선 등등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불확실한 것들의 선을 그어 안정감 혹은 소속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즉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안정적인 내 것, 내 사람, 내 공동체, 내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여기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지어 너와 나, 우리와 너희, 또 내 편과 상대편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계를 짓다, 또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무례함을 방지하기 위한 무언의 불편함도 담겨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계는 이 권력 관계 안에서, 이 권력 구조 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입니다. 이 말은 영화 부당거래에서 나오는 대사로 내가 처음 상대에게 배려를 해주었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당연한 줄 안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인데요. 이 말을 자세하게 뜯어서 살펴보면 넌 내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서 호의를 베푼 그곳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 혹은 그 경계 이상을 넘어오면 나 좀 불편한데? 라는 의미를 함축해 놓은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즉, 내가 베푼 배려 안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의 경계가 명확히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이 베푼 호의라는 이 경계 안에서만 이 호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갈 때에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를 넘어서서 경계는 권력을 가지기 위해 너와 나를 가르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나의 경계 또 나의 세상이 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때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계는 특히 이 사랑을 나눌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경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게 명확히 그어져 있는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사랑받지 않고 싶은 사람 없고 또 우리 공동체가 사랑 없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랑 주고 사랑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또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 원하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그러지 못하다라고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명확히 그어놓고 선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어놓은 내 편과 내 편, 우리와 너희의 경계를 뛰어넘지 않으면서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경계를 뛰어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또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완고한 경계가 허물어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보면 주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때는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다랐기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으며 자신의 삶에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회적인 혹은 한 번 베풀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끝까지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 이 죽음을 예감하시면서 자신의 삶에서 전했던 그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한 사랑과 이 섬김을 드러내는 행위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일어나셔서 수건을 몸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그들의 발은 먼지와 흙, 우기에는 진흙투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하나의 관례, 관습이었던 것이었죠. 아울러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밖에서 접촉했을지 모르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더러운 일이었고 또 집안의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이 수건을 몸에 두르셨다라고 하는데 이 행동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뜻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아랫사람들의 몫이었던 것이었죠. 이는 명백한 위계 질서 안에서 또 그 위계 질서 아래서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던 통념이자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경계를 모두 뛰어넘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어 제자들을 섬기려고 하자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회적인 관습 또 통념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 경계를 지어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생각, 너의 기준, 너의 사회적인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십자가 죽음을 내가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예고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을 오늘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발 씻음을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 발을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시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자신이 발을 씻긴 이 행동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와 같은 질문의 의도는 제자들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하시며 자신이 행한 그 일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기 전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는, 또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와 같은 다툼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위는 어떤 말보다도 와닿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낮아짐으로 남을 귀하게 여겨주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세상의 질서와 이 경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순간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법이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 혹은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넘어 구원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었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며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말을 살펴보면 빚지다, 의무를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행인, 또 그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의 사랑을 우리도 서로에게 나누며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자신의 경계 안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이 존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며 자신이 낮아지는 섬김의 사랑으로 이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마지막 때를 앞두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렵고 이 복잡한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리싸움을 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지만 그들은 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혹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친히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발을 씻기는 행위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 자신을 모른다고 할 제자, 또 자신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발을 친히 손수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랑의 경계와 그 모든 질서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물으시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긴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경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적선하듯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것을 조금 포기했다고 해서, 내 물질을 조금 내어주었다고 해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는 이가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사랑이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사랑은 이론에 그치는 알매 차원을 넘어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가 실천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받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동수원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사랑의 경계가 존재한다면 그 경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아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르겠다고, 또 그 사랑의 길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 길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사랑의 길을 갈 때 아무리 쓰러지고 낭망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계와 생각을 넘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빛, 구원의 빛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다짐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이 주님과 같이 더 낮은 곳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닿길 원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낮아짐의 섬김이, 그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경계가 아닌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낮아지신 섬김의 사랑을 본받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